이번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동시에 세상과의 소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 함께 본받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37절과 38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고난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다른 사람들은 구름 흘러가듯 그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더 큰 위로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고난의 크기만큼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나에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일한 그런 법적인 상속자가, 공식적인 상속자가 또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일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일관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고난 당할 때 비록 힘들지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아까 읽었던 12장 8절 이후에 결론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징계받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후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 고난의 자리는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런 고난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임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리고 37절 38절에도 너희는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또한 42절에도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44절에도 세 번째 나아가서 똑같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저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정반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그냥 이 잔은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 후반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달라 했고 시장하실 때 먹을 것을 찾으셨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분노하시고 그 상을 둘러 엎어시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곧 무너질 그 성전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요 고통이요 아픔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론이 이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땅에 떨어진 티끌 하나도 죽기 힘들 때도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되면은 죽음의 자리도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41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라이라스모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을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하고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절하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시고 자신이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39절, 42절, 44절 세 번이나 연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께서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기도할 때 여러분 땀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땀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요, 이 몸속에 있는 너무나 힘을 많이 써서 이 얼굴에 있는 이 십필줄이 다 터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으니 이 핏방울같이 땀방울이 떨어졌겠습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했기에 그 온 인류의 구원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대강대강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물론이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가 날로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들지 않았던 것이 요즘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는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이 요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갈수록 세상은 객하여지고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우리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 기도에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저는 부흥회를 하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성도의 수는 더 늘어났는데도 새벽 기도의 숫자는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43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여 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잠잘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고 또 너무 멀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분 다 된다면은 여러분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핑계를 댄다면은 다 될 수가 있어요. 나오지 않아야 될 핑계, 나올 수 없는 핑계 다 있어요. 새벽에 못 일어날 핑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잠자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다 죽는데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의 단을 쌓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기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멀어서 나오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다니엘처럼 하루 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을 다해서 단 1초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는 정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의 무게가 담겨있는 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사탄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기도의 단을 다시 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가득 찬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사탄마귀의 관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